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4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문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두 사람이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교수이면서 장관이었고 거기에 비해서 다른 한 사람은 여러 번 감옥에 갔다 와서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이런 두 사람이 똑같이 왔을 때 사람들은 누구에게 시선이 쏠리겠까요? 물어봐도 뭐 당연하죠. 이 장관에게 시선이 쏠릴 겁니다. 이 장관이 교회에 등록하면 어때요? 뭐 교회를 우습게 보지도 못할 거고 전도도 잘 될 거고 뭐 장관이 교회 오니까 밑에 있는 차관들도 다 옳게 될 거고 막 힘이 생기게 될 거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물며 이 그 구청장이나 국회의원 한 명만 와도 굉장히 많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장관이 한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반면에 전과자가 교회에 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 생각에 야, 저 문제나 일으키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무시를 할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 핍박하러 다녔습니까? 죽이러 다녔고 결박하러 다녔는데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 교회에 딱 등록을 했어요. 등록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살인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째려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때 바나바 한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거는요 주님이 하셨지만은 바나바의 역할이 컸습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바나바가 3년 동안 같이 가르치고 또 전도 여행도 같이 가고 모든 일정을 그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이 사도 바울의 그런 모든 그런 선교 활동하는 데 있어서 모든 뒷받침들을 다 그렇게 해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위대한 그러한 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등록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또 나를 잡아 가두지 않을까라는 염려. 아, 제가 예수를 믿었지만 언제 또 돌변해가지고 언제 핵가닥변해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잡아서 가두지 않을까라는 염려와 근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우리가 부딪혔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좀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보면은 뭔가 학식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은 뭔가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배울 것이 별로 없고 평판이 좋지 못한 사람을 보면은 뭐 거의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현조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그 당시에 뭐 율법의 학자들 그리고 정말 학식 있는 사람들, 지혜가 명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원했지만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한 여인을 통해서 교회는 신앙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은요, 남북의 길이가 약 120마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20마일 정도면요, 자동차로 가면은 뭐 한 두세 시간이면 충분히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요, 강원도 지역을 좀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한 강원도 지역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의 나라 정도 되니까 우리 강원도를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이 좁은 땅에 강원도 땅에 세 나라로 구분됐어요. 그래도 북쪽, 그 다음에 중간, 남쪽. 우리로 말하면은 북한, 서울, 그리고 저 밑에 경상도, 전라도. 여기 북쪽에 있는 땅은 갈릴리 땅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이 사마리아 땅이고, 그리고 그 남쪽은 유대 땅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에 이제 그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에 속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갈릴리로 가려면은 항상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근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워낙에 적대적이어서요. 밑에 지방의 유대 나라에서 예배드리고 갈릴리로 가려고 한다면은 다 못 가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로 바로 통과하지 못하고 저 돌아가는 거예요. 뭐 저기 서산으로 돌든지 강원도로 돌든지 돌아서 뺑뺑 가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아니 지름길로 가면 한 3일 정도면 갑니다. 그런데 뺑뺑 돌려면은 막 그 배로 가야 돼요. 6일 정도 걸려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4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어느 길로 선택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경상도 전라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그리고 지금 저 북한에 있는 평양 쪽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러 그 선교 전도하러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를 지나야 돼요. 이 서울 땅을 지나야 돼요. 근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대적이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름길을 선택하셔요.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부딪히지 않으려고 다 양쪽 뭐 서산이나 뭐 강원도 쪽으로 선택을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 보면은 지름길을 선택해요.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다라고 해요. 이거 주님의 의도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라는 그런 주님의 의도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가는 겁니다. 이 수가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냐면요. 세겜이라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세겜이라는 것은 아마 잘 알 거예요. 수가라는 것은 좀 몰라도 세겜은 좀 알 겁니다. 세겜은 5절에 말씀해 보세요. 야곱이 우물을 받던 땅입니다. 이 야곱이 우물을 파서 그 우물에서 굉장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땅이고 그리고 이 그 요셉이 이 죽고 묻힌 땅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지금 가시는데 이 사마리를 지나요. 그 시간이 언제냐면은 6시쯤 되었다고 그래요. 6시라면 우리나라로 낮 12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12시쯤에 지금 사마리아에 도착한 겁니다. 여러분 12시면은 그 당시에 여러분이 상상할지 몰라도 12시면요 그 나라는 엄청나게 더워요. 제가 뭐 한 10년 정도 되나요? 10년 정도 됐나요? 그때 요르단을 한번 갔다 왔잖아요. 요르단을 갔는데 그때의 낮 기온이요. 거기 45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50도예요, 50도. 그러니까 낮에는 절대로 활동하지를 못해요. 그래도 4시쯤 되면은 온도가 한 35도 정도 내려가요. 그러면 4시부터 이제 활동을 해서 그리고 밤에 6시나 7시가쯤 되면요. 한 28도 이 정도 돼요. 근데 거기는 28도 되면요. 선선하다고 하고 25도, 23도 정도 되면요. 춥다라고 느껴져요. 우리는 23도도 더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땅에요. 낮 12시니까 그 당시로 상상해 보면은 날씨가 엄청 더운 거죠. 예를 들면 뭐 40도, 50도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12시에 딱 그 수가라는 동네에 딱 도착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엊그제 보세요. 엊그제 그 낮에 온도를 찍어보니까 31도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뭐 이게 지금 여름이 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게 뭐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아마 낮에는 이제 우리 여름이 되면은 35도 막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40도가 이제 뭐 더 이상 뭐 먼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40도가 올 때가 이제 벌써 이제 오게 이제 금방 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 팔레스타인의 12시 너무 더워서 사람이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그 걸어오셔 가지고 너무나 피곤하니까 덥고 피곤하니까 그냥 우물가에서 자리를 잡고 쉬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제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사오라고 해서 제자들은 이제 먹을 걸 사러 동네에 들어갔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먹을 것을 사러 이제 그 동서로마트를 가고 예수님은 우물가에 서서 이제 쉬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한 여자가 항아를 메고 우물가에 우물물로 물을 길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물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시비를 거는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면서 그 한 가지 유심하게 봤던 게 그거예요. 뭐냐면 이 여인이 이 그 물 항아리를 메고 오는데 유대 나라 여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항아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인데 유대 나라 여자들이 가지고 다녔던 그 물동이를 가지고 이제 물을 길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저 여자는 분명 사마리아 여자인데 왜 유대 나라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동이를 가져올까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저 여인은 뭔가를 갈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시비 거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요. 주전 720년에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침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전부 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리고 이 포로로 끌고 가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요. 그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러니까 혼혈을 시켜버렸어요. 혼혈을 시켜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혼혈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나라 사람들은 그것이라는 거예요. 유대나라 사람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순수한 민족의 혈통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것을 다 내팽개쳐버리고 어디요? 아수르에 가서 모두 혼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취급해버린 거예요. 너희들은 아브라함 자손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먹는 떡, 돼지고기 사 먹지를 않아요. 그때부터 그 유대인들이요 돼지고기를 안 먹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먹는 떡과 돼지고기는 아예 사 먹지도 말라고 그렇게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사건 이후로 유대와 사마리아는 원수지간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 관계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당신들이 우리가 비록 어쩔 수 없이 아수르에 가서 그렇게 돼가지고 혼혈이 되고 그렇게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자손만 전통을 지키고 그렇게 요구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기분 나빴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였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자기네들도 예루살렘처럼 그 성전을 짓고 저 산당을 짓고 예배를 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서 지금 이제 그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여인이 그렇게 시비를 걸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0절에 말씀하세요. 10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지금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구고 나를 너가 진짜 안다면 아무 말 하지 않고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몰랐던 거죠. 예수님을 알았더라면은 물을 그냥 줬을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을 모르니까 지금 뭐예요? 여인이 시비를 건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은 시비를 걸지 않았을 텐데 너가 나를 모르는구나.
그리고 나서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고 그 물로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이 여자가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여인에게 이런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 물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물 먹고 사셔야 돼요. 이 물 먹어야 돼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샘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내 속에서 오히려 더 넘치게 솟아나는 그러한 샘물이 된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정말 이런 주님이 주시는 이런 물을 마시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다 정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여러분 내 속에서 생수가 되어서 넘치게 솟아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으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말씀을 믿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면서도 내가 늘 갈증을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갈증이 생깁니까? 다시는 갈증이 생기지 않는 그런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갈증이 생기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서 내가 내 신앙에서 말씀이 고갈이 된다는 것은요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지 못하고 살기 때문인 겁니다. 주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원히 정말 솟아나는 샘물 마시라고 하시는데 여인에게 네가 나를 모르니까 나를 알면은 이 물을 마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 몰라서 못 마셨는데 이제는 이걸 알고 나를 알고 내가 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고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이 물을 먹어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우리는 갈증을 느껴요. 우리가 정말 고민도 되고 문제도 되고 여러 가지 많은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우리가 답답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를 믿는다면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고 샘물 이 영원히 우리에게 솟아나는 샘물 이 물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이 내게 있는데 어떻게 내가 목마를 수 있어요? 갈증이 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똑바로 예수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마음속에 생수와 같이 목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생수가 내 안에서 뭐예요?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 거.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네가 나를 몰랐을 때는 이 물을 먹지 못했지만 그런데 이제는 네가 나를 알아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서 이제는 내가 주는 이 물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고 그 물이 내 안에서 막 솟아서 터져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삶을 살아라.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속에서 진짜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내 속에서 넘치고 흘러 넘치고 터져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여인을 통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진짜 너가 인생에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면 첫 번째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라.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여인이 지금 대낮에 물을 길러 왔어요. 근데 물을 길러 왔는데 근데 물을 기를 그릇도 없어요. 그냥 가지고 있는 그냥 이 물 항아리 그냥 물동이만 가지고 왔지. 거기서 이렇게 펄 수 있는 그런 이 두리박도 없고 그리고 이 물이 너무나 깊어가지고 어떻게 생수를 이렇게 물을 얻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도저히 아무도 자기 인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단지 물동이 하나만 가지고 왔을 뿐이지 거기서 물을 기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도 답답한데
주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그 물을 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죠. 물기를 또 없고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이 깊은데 어디서 당신에게 내가 생수를 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또 주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 생수라고 말하는데 보통 이 성령을 많이 의미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꼭 성령이라고 결부시키지 마십시오. 저는 이 생수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이 돼요. 여인이 와서 물을 달라고 주님께서 물을 달라고 할 때 여인이 어디서 생수를 저기 주겠냐고. 내가 지금 길을 그릇도 없고 그리고 너무 깊어가지고 이걸 뜰 수도 없는데 어디서 생수를 줄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지금 나를 모르니까 이 생수를 줄 수 없지만은 너가 나를 알면 이 생수를 줄 수 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이 생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뭐 마시고 영원히 막 그 마시고 뭐 그러면은 막 우리 안에서 막 영원히 막 솟아난다 막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내 예수님의 생수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막 그냥 받아들이고 먹고 마시고 뭐 막 그냥 넣어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 안에 영원히 막 솟아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간단하잖아요. 예수 믿고 예수를 네 마음속에 영접하면 주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어디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가지고 그 물을 마시면 그냥 막 영원히 솟아나고 막 이런 게 아니었고 주님이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요? 네가 나를 알면 네가 나를 네 마음속에 영접하면 지금까지 가졌던 너의 욕구 불만, 욕심, 갈등,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그리고 너 안에 그 나를 통해서 넘치게 솟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생활 속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면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니까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삶을 살아가고 내 안에서 주님이 함께 더불어서 삶을 살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불만, 짜증, 고민, 불평, 걱정 다 사라지고 감사와 찬송과 기도, 전도가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영접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뭐예요? 감사와 찬송과 기도, 전도가 내 안에서 샘솟듯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각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이 내 안에 생수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솟아날 수 있게 만들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이 생수가 누구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생수를 마시라고 했는데 이 마신다는 게 뭡니까? 마신다는 거 주님이 너 생수를 마시라고 했는데 마신다는 의미는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라는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냥 너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보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내 안에 모셔드리고 있으면은 성령께서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말고는 다른 것들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예수로 인해서 내 안에 날마다 솟아서 넘치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14절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이거예요. 이게 생수라는 거죠. 이 생수를 마시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자, 이 생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생수를 내 안에 마시면 그 주님께서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날마다 솟아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한번 말씀을 드렸죠.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 생수를 내 안에 모시고 내가 내 안에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니까 주님이 살아가니까 뭐가 돼요? 내 안에 불만, 갈증, 짜증, 고민, 불평 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뭐가 나와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감사와 찬송, 기쁨 넘치는 평안이 우리에게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거는 것들이요, 내 안에서 감사가 넘치게 돼요, 찬송이 넘치게 돼요, 기도가 넘치고 전도가 넘치고 날마다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막 솟아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메시아로 모시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28절, 29절 말씀 보세요. 여자가 이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동네에 들어가서 뭐라고 하셨어요? 와서 보라,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다라고 외쳤어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어때요? 원망과 불평, 인생의 짜증이었었어요. 이 여인이 물을 길러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 물을 길러 왔어요. 물을 길러 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도 물동이를 들고 왔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정말 목말라서 없어서 굶어 죽고 정말 할 때 학대받고 멸시받는 그런 인생인데, 물동이라도 갖고 가서 정말 물이라도 얻어 먹을 심정으로 여인은 갔던 거예요. 물을 뜨러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인생에 한탄스러워서 차라리 물동이라도 쥐고 한번 돌아다니자, 그런 마음으로 갔던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 여인은 어떤 삶이에요? 지금까지 정말 불만, 짜증, 고민, 갈증, 불평, 걱정 수도 없이 이렇게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다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감사, 찬송, 기도가, 전도가 넘쳐서 동네에 들어간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와서 보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요, 내 자신 안에는 불만, 짜증, 고통, 고민, 불평, 여러분, 걱정이라는 것이 이런 이 물동이들이 다 내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주안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생수신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고민의 물동이, 짜증의 물동이, 불평의 물동이, 걱정, 근심의 물동이 다 벗어버리고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기쁨과 감사와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평안으로 어디를 가서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다라고, 내가 이렇게 정말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줬어요? 아니요, 물 주지 않았어요. 이 여인에게 물 한 방울 주지 않았습니다. 물을 떠다가 예수님께서 너가 물 떠는 것도 없고 그다음에 두레박도 없으니까 내가 떠줄게라고, 그래서 그 물을 여인에게 준 것도 아니에요. 물을 마시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여인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냥 그저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배 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생수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받았을 뿐인데 그 마음에서 막 생수가 퍽퍽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생수가 터져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서 여러분 안에 불만, 짜증, 고민, 고통, 불평, 걱정 다 사라지고 감사와 찬송, 기도가, 전도가 넘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정말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면 두 번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전도하라고 하세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 오늘 이 본문의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이제 전도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사마리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봤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했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이 전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아서 저 멀리 사마리아 여자 오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와서 예수님이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피곤해가지고 거기서 쉬고 계셨고 제자들은 이 마트로 가서 지금 먹을 걸 사러 갔고, 그 앉아있다 보니까 저 멀리서 사마리아 여자 한 여자가 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 쳐다봤더라. 그리고 기다렸더라.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오는 것을 쳐다보고 기다리고 물을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전도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피곤한 중에도 이 전도하셨어요. 얼마나 피곤하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유대에서 이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한 하루 좀 넘게 지금 오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여러분 피곤하면 어떻습니까? 피곤하면 만사가 귀찮잖아요. 여러분 피곤하면 다 쉬어야 됩니다. 자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전라도 경상도 저기 남부지방에서 지금 출발해가지고 이 지금 충청도를 지금 걸어서 이제 서울로 이제 지나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이 피곤하신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뭐 하셨어요? 쳐다보고 기다리고 물을 달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피곤한 예수님이 피곤을 전도의 기회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쳐다보고 기다리고 물을 달라고. 여러분 그 전도할 사람들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다리고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여인에게. 그래 예수님이 피곤한 중에도 이 여인을 전도하셨는데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피곤함도 피곤으로 느끼지 않았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상관하지 않았어요. 이 여자가 5명의 여인을 거느렸든지 세상에서 정말 절망과 낙심과 불평하면서 삶을 살았든지 어떤 거든지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며 살았든지 아무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은 그 사람을 한 영혼으로 봤습니다. 한 영혼으로 귀하게 여겨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전도할 때요 먼저 관상부터 보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 믿을까라고 생각해서 믿을 것 같으면 복음 전하고 안 믿을 것 같으면 그냥 외면해 버려요. 우리는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와도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따지지 않았어요. 그 사람에게 생수를 주고 샘물을 주고 어떤 사람인지 사람을 가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전도하셨던 분인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전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전도하는데 어떤 형편 환경 따지지 마세요. 어떤 전도하는데 이렇다 저렇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피곤합니까? 피곤한 중에도 전도하시는 것이 주님께였었어요. 우리는 피곤하면은 다 만장을 귀찮아서 안 해버리잖아요. 근데 주님은 피곤하면 더 열심히 하셨던 것이 주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곤해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전도하셨고 그 영혼을 사랑하셨고 보살펴 주셨고 생수를 주셨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 상관하지 않냐고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서 전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전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마시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어떤 사람이든지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정권사님이 물으실 때요 참 제가 민망하기도 하게 전도하셔요. 막 사람들 만나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그리고 꼭 우리 교회 나오시라고 꼭 사마디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면 어때요? 다른 사람이 또 나올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처럼 전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붙들고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누구든지 붙들고 저 교회 나오라고 하세요. 목사인 저도 우리 교회 나오라고 막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열심히 그렇게는 하는데 막 우리 교회 나오라고 적극적으로 막 저기 붙잡고 우리 교회 나와야 돼. 안 나오면 안 돼. 막 그러면서 하시는데 정말
목사도 참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누구든지 사람 붙잡고 우리 교회 나와야 돼.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우리 교회 나와야 돼. 우리 권사 세 마디밖에 안 하더라고. 다른 말 안 해. 여러분, 전도는 그래야 돼요. 전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 참 많습니다. 갈급해서 허덕이는 사람들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이 서울이 물이 오염됐다고 강원도까지 가가지고 거기 가서 물 떠다가 일주일 동안 물 떠다가 그렇게 또 마시더라고요. 먹더라고 또. 참 이 시대를 보면요. 부동산 때문에 주식 때문에 돈 때문에 먹어도 정말 목마르게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삶을 봅니다. 아마도 그런 사람들은요. 일생 동안 그 모양으로 살다가 끝날 거예요. 죽을 거예요. 그런 영혼들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한마디 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꼭 우리 교회 나오십시오. 그렇게 옆 사람이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우리 교회 꼭 나오십시오. 한번 손가락 옆에 손 붙잡고 한번 해보세요. 민망해서 안 하잖아요. 합니다. 우리 저기 무료고식은 365일 합니다. 제가 무료고식을 하고 이 동암역에 가서 노숙자들에게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런 목마른 사람들이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천국 가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것까지 못해요. 우리 교회 나오라고까지는 하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 교회 나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서 전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 사람 전도하세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이 한 명만 전도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빈자리 옆에 있는 빈자리 채워주십시오. 올해까지. 옆에 있는 빈자리. 아시겠습니까? 네, 옆에 있는 빈자리 꼭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옆에 있는 자리 누구 있어야 됩니다. 참 현명한 사람은 딱 한 자리 앉아 있는 분들이야. 옆에 자리가 없네. 자, 마지막 우리 세 번째 우리가 목마르지 않으려면은 샘물이 돼야 돼요. 샘물. 자,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었었어요. 샘물. 비가 오면 일시적으로 고였다가 가뭄이 오면 금방 말라버리는 물이 아니라 늘 생수가 흘러나오는 샘물. 이 샘물을 준다는 의미는요.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인이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한평생 동안 너가 손가락질 받지 않고 정말 평생 먹을 수 있도록 모두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리고 부자가 되게 하시겠다 하신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의 현실 아까 말씀드렸죠. 11절 12절 말씀에서 샘물은커녕 눈앞에 두레박조차 하나 없는 현실입니다. 현실과 말씀의 차이가 너무나 커요. 그러니까 여인이 그 누구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3절 14절에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은 수천 년 동안 마르지 않는 야곱의 우물을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야곱의 우물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인에게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이 샘물을 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키게 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주님의 그런 샘물이었었어요. 여러분 오늘 시대를 보면요 은혜가 메말라가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은혜가 메말라가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진짜 갈망해야 될 말씀이고 은혜의 샘물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맛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맛보기를 원한다면요. 이 주님께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로 가로막고 있는 것을 뚫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 중심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네 중심대로 인간의 네가 생각대로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지만은 이제는 네가 정말 살았던 그런 삶에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을 살았던 것을 다 토해내 버려라. 네 마음대로 살고 네 마음대로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모든 것을 다 토해내라. 그리고 욕심과 자존심으로 매달렸던 것을 토해내라. 그러면 너에게 샘물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샘물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뚫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뭐예요?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기준대로 모든 것을 다 몸부림치면서 그냥 인생을 그냥 비관하고 좌절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는 뭐예요? 다 토해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의 그 물줄기가 내 안에 솟아오를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제 그 샘물을 마시라고 그래요. 자, 그 샘물을 마시라고 하는데 자, 이 샘물은요.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20절에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메마르지 않도록 그걸 뚫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첫 번째로 내온 게 뭐예요? 내세운 게 예배였었어요. 예배. 그러면 주님 나에게 예배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님께서 주시는 샘물을 먹게 해서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 예배를 찾았어요. 그러면 나에게 진정한 예배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만난 이 여인이 첫 번째로 찾은 것이 예배였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가로막지 않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날마다 드라이브 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맛보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 예배하기를 원했어요. 예배를 통해서 샘물이 넘쳐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무엇을 먹고 싶고 무엇을 정말 지금까지 천대받고 살았던 내 인생 지난날 대접받고 싶고 삶을 살고 싶었지만은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에게 말한 것은 뭐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을 먹고 누구든지 만나고 싶고 내가 무엇이든지 하고 싶고 내가 지금까지 인생에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좀 떳떳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좀 정말 멋지게 살 수 있도록 좀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싶다고 그랬어요. 참된 예배 드리고 싶다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한순간에 새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이 여인이 성령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에 체험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인이 정말 그 동네에 들어가서 와서 보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여인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배였던 거예요. 예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 한마디가 뭐였었어요?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자, 주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결심하고 뛰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될 때가 언제일까요? 예배할 때예요. 지금 혹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감격과 눈물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못해서 드리는 예배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내 안에서 막 북받쳐 올라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사마리아에는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감격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너 감격 없는 예배 드리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로 삶을 살아라. 예배라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만 가서 예배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예배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자, 예배자.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만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실까라는 것을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 물만 길러 다니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배를 갈망해서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안의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런 하나님의 사마리아 여인의 축복이 넘치기를, 그래서 여러분 속에 정말 인생과 삶 속에 여러분의 신앙이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삶을 살았더니 내 안에 있는 불만, 불평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내 안에서 기쁨과 찬송과 기쁨, 내 안에 정말 전도가 소망이 내 안에서 막 솟아나게 넘쳐나더라. 그런 체험을 하시고, 두 번째, 한 영을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한 사람씩 하나님 앞에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시고, 세 번째, 예배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약속의 축복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